네, 우리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를 강건케 합시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강건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4년도에 개봉된 황정민, 김윤진 주연의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화 국제시장은 1950년 그러니까 6.25 당시 그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오른 주인공 덕수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흥남부두에서 배를 탄 주인공 가족은 고모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주인공은 아들로서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로 가장으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주인공 덕수는 여느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갔습니다. 파독 광부로 또 독일도 다녀왔고, 월남전에 참전하며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고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영화 마지막 부분에 노년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며 내가 잘 살았지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대부분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티면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이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강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버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19.2%로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또 독거노인의 비율이 35%가 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또 어느 또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도를 중시하던 문화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나 근대화 초기 어르신들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가족 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존경받으시고 보살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를 거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청장년층의 69% 거의 70%가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정말 당연시 여겨졌던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양하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계속해서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아버지가 낳았은지 그 말을 들으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계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부주입니다. 부주. 이 부주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가치 없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경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멸하지 말라는 뜻은 단순한
표면적인 공경을 넘어 부모님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은 참 잘해줍니다. 근데 정작 관심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임상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노인들의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심과 대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모셔와 보살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곁에 모시고 가까이 두고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를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일환으로, 창조의 질서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버이에게 영감을 주어야 됩니다. 영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기서 즐겁게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흐입니다. 샤마흐. 이 샤마흐는 기쁨을 가져다 주다, 즐거움의 원인이 되다, 매우 기쁘게 하다, 반짝반짝 거리게 하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의미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기쁨을 선사해야 됩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기쁘시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아주 반짝거리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노년기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아주 힘들어한다고 하십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42%가 자신이 스스로가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된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녀인 우리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여전히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느끼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부모님들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인정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저희 부모님이 안 들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너나 좀 잘하지. 뭐 너가 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경험을 구하고 부모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부모님들이 가지신 재능과 기술을 인정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이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참 많은 사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사회 19.2%, 거의 20%,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우리 어머니 대하듯이, 아버지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뉴욕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The Meaning of Marriage, 결혼의 의미, 한국말로는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찾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평생을 사시면서 60, 70, 80 사시면서 그 생에 많은 걸 이루신 것, 거기에 그분들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녀인 우리들을,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더 성장하고 배우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이제 최고령자 어르신이 76세인데 이제 곧 4년 후에 부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저는 다 모세처럼, 참고로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3살 더 많았습니다. 83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을 받고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버이를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그 뜻은 진리, 신실함, 충실함, 견고함, 안정된, 객관적 확실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함을 뜻합니다. 즉,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초가 신뢰와 견고함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초가 신뢰와 견고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버이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런, 철이 단단하고 견고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황혼기에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서울의대 노년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 교류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30% 늦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치매에 많이 걸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치매에 최대한 늦게 걸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류해야 됩니다. 사회적 교류, 교회 안에서 교류해야 되고, 특별히 가족분들이, 여러분 우리도 다 가족이에요. 우리도 다 가족. 우리끼리 서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표에 따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종교활동, 예배활동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울해질수록, 여러분 이거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울감이 계속 오고 여러 가지 분노나 여러 가지 슬픔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도 우리한테 몰려올 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여러분 끝까지 봉양하고 섬기고 지지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룻의 헌신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그의 저서에서 제5계명의 본질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공경과 존중이 있다. 이는 부모의 영적, 신체적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것의 여러분 중심 메시지가 복종이 아니라 공경과 존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가능한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아요. 부모님 생일 때나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도 좋지만 부모님 계시는 교회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주 초대하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 생각나서 말씀 문자 보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부모님께 기도는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쑥스러우신다면 문자로라도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쑥스럽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로라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시는 노년의 시간들은 영적 수학의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의 지혜, 삶의 지혜,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또 체득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쌓은 그 영적인 지혜들은 여러분 보고입니다. 보고. 어르신들의 그런 영적 성숙함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값진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집회 때 한번 목사님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어르신들 같아요.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제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경건한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 너무나도 귀한 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교회 어르신들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더 보필하고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의 강건함은 여러분 이 생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약속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강건함은 이 생의 강건함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내 생의 소망인 영생과 남은 여생의 평안을 약속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의 소망인 영생과 남은 여생의 평안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주께서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강건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인 잠언 23장 말씀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강건하게 하는 일은 단순한 효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을 강건하게 함으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버이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우리 어버이를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늙은 아버지 야곱을 곁에 모시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육적,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존중함으로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버이에게 영감을 주어야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 감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이 여전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도 모세가 80에 부름 받았듯이 노년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명과 부름을 받도록,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드려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버이를 강건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육신의 강건함은 이 생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강건함은 내 생의 소망인 영생과 남은 여생의 평안을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영감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영육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노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